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합독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저는 거의 모든 운동을 다 합니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운동하는 걸 즐기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최고의 묘미는 뭐냐면 역전승입니다. 역전에서 이기는 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미리 그렇게 짜놓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드라마틱한 경기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감동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여러분의 또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런 명승부들이 있겠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명승부 중에 하나는 2015년에 11월에 프리미어십이라는 경기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WBC라는 이 경기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야구를 올림픽에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 야구 협회에서 만든 경기예요. 그래서 12개국의 12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로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선을 거치고 토너먼트를 거쳐서 준결승에서 만났던 상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자국에서 하지만 우승 후보였고 일본을 만났는데 이 일본을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에 그 당시 아주 괴물 같은 투수가 있었어요. 오타니라는 투수인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오타니가 직구 이 볼의 구속이 160km가 이상 나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50km만 나와도 굉장히 빠른 공이고 보통 140km대거든요, 평균. 근데 이 150km가 아니라 16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석에 딱 들어서면 던지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쳐요. 그래서 사실은 8회까지 3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는데 안타로 나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8회까지. 그리고 그것도 아마 제대로 친 건 아닐 거예요. 어쩌다가 걸려 맞은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9회가 되니까 이 일본 감독은 아마 승리를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해서 들어온 투수가 노리모토라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 150km 이상을 던지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60km를 보다가 150km를 보니까 이게 느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타자가 오재원이라는 이 두산 베어스의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후로 타자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9명이. 그러면서 점수가 3대 0이었던 점수가 4대 3으로 뒤집어졌어요. 역전이 됐어요. 9회. 그리고 일본이 9회 말에 점수를 내지 못해서 한국이 역전승을 했고 결승에 올라가서 결국 우승했어요. 첫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게 아주 늦은 밤에 했었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끝까지 봤는데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9회까지 왔는데 3대 0인 거예요. 그래서 끌려고 하다가 이게 그동안 본 게 아까워가지고 틀어놨는데 그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뭐 저희 아이들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이 9회 기적이라고 이게 동영상으로 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아주 인기 있는 영상이 딱 9회만 나오는 영상인데,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 오래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렇게 명승부였었던 그러한 경기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거예요. 왜 기억이 남을까요? 역전승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부터 이길 것이 예상되는 경기고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아마 지금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뒤집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 감동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좋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반전. 반전은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밋밋한 드라마나 밋밋한 영화는 사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반전되는 이 요소가 있어야 그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 최고의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고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알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동안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가 일순간 절망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고 반감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메시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예수야말로 진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절망으로 가라앉은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모든 증거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치렀던 전쟁의 증거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흥분과 감격으로 기록된 것이고 바로 이 흥분과 부활의 흥분과 감격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반전의 사건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사람의 정치범으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 최고의 소망을 품게 하는 사건이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 많던,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렇게 불신 가운데 있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돌아다니는 잔혹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반전이며 그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역전의 동력입니다. 문제는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자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꾸며내서 어떤 사람들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꾸며낸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있는 역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먼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못 박혔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때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BC와 AD를 구분하는 역사의 기준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의 BC와 AD는 언제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먼 나라의 이야기나 먼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이 스토리를 써가셔야 돼요.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결과예요. 즉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심판이 정말 있으려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심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옛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내는 없어졌어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보증해주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 부활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무의미한 게 성탄절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을 지내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해요?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늘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없이 부활을 알기만 하고 부활을 살아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장악하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이 부활신앙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두려움과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내 삶의 모든 어둠에 장악되어져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바울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즉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왔는데 그 낙원에 가서 하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계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3인칭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바울 자신이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 왜 그래요? 내가 부득불 이 사람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안 하고 이 사람.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는 자기는 자기 자랑 안 하거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늘나라 갔다 오면 끝입니다. 이제 교주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봤다는데 제가요 하늘나라 봤다고 하면 저 따라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바울은요 거기에다가요 손을 만지면 병이 나요. 바울의 엄청난 영적인 능력,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바울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체험이나 능력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7절 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냥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안질이다, 아니면 학질이다, 간질이다, 어떤 사람 치질이다, 질자는 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말라리아에 걸렸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대요. 3번. 정말 3번 기도했을까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내가 한 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3번만 기도하지 마세요. 40일 작정. 그러니까 40일씩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응답이 왔는데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노라, 이런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왔는데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전혀 예상 못했던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될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너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비결을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성공적인 비결은,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척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약해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자랑해?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바울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그때 내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강함이 나타나는 거나, 그때 나타나는 강함이나 그때 나타나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그가 강함이라. 약한 그때 주님이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은 약함을 고백하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찌질이가 됩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남자가 아닌 것처럼 지배를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뭐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왜요? 왜 남자는 울면 안 되죠? 남자는 3번 우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데, 이거 안 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게 안에서 오죽하겠어요. 그게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이게 분출이 되고 표출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언제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정말 주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새벽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사실은 겸손해서 제가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도 겸손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실제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다 됐어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나가면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나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내 생각과 재능과 내 힘과 내 학교 출신과 성적과 경험을 가지고 막 나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걸 부추겨요. 너 학력과 출신과 성적과 경험을 자랑해야 세상이 너를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하나님이 건강 한번 딱 치시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위대한 것 같지만 정말 한순간에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꼼짝도 못 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요, 우리는 이 유리 같은 존재, 이거 떨어뜨리면 깨져요. 상처를 우리가 쉽게 받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원래 상처를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약한 존재라서 그래요. 이거 떨어뜨리면 깨져요. 여러분, 깨지잖아요, 마음이 늘.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놔버리시면 우리의 건강도 깨지고 우리의 경제도 깨지고 우리의 모든 게 다 꿈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느끼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끝까지 가요. 그래도 한번 가보리라 그러고 끝까지 가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평생 그렇게 끝까지 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돌아오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까지 안 가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다 경험해서 지혜를 얻지 않아요.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경험이, 그 지혜가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경험해 봐도 돼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지혜를 다 가졌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가장 역사상 가장 부한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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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헛되도다. 다 소용없더라. 다 의미 없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질도 부도 건강도 다 의미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영적 비밀, 즉 약한 그때 강해지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운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낼 능력이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약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그 순간 나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죠? 꿈틀꿈틀하죠? 막 지금 간질간질하죠? 막 올라오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하실 때 우리 1절만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말씀 붙들고 각자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이 비결과 이 진리와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는 인생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무르는 위대한 능력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반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그때, 약한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재능과 지침과 모든 탈진이 오늘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반전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나님 강한 척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1사분기를 지내오면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재능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안에 지치고 탈진하고 하나님 허무해지는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